여러분 가운데 본래 이 기도원에서 첫 번 산상기도회 할 때에 첫 번 그 산상기도회는 이런 집도 없어서요. 그저 천막 치고 했는데 그 첫 번 산상기도회에 참여하신 분이 혹 계신지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오. 예, 손 내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짓게 되기는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김치복 장로님이 많은 애를 써서 이곳에 기도원 기지를 발견하고 자기 돈으로 사서 그때 만평을 우리 영락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는 지금부터 27년 전에 60년에 1960년에 아마 이곳에서 이 기도원을 처음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짓기 전에 한 여름은 그저 도무지 아무것도 없이 산상기도회를 했는데 그게 아마 1959년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그저 우리 생각은 우선 필요한 그저 이 예배 볼 수 있는 이 기도원을 짓고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있는 조그마한 그 식당 그래서 식당 짓고 그래서 간단히 여기 이제 남자 길사 짓고 여자 길사 이제 짓자고 이렇게 하고 해마다 이제 증축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에 갑자기 우리 정부에서 그린벨트라고 녹지대를 이 서울 주변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이 가까우니까 이것도 녹지대에 편입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 계속해서 지으려고 하던 그 계획이 그만 그대로 되질 못했습니다. 됩니다. 황규철 집사님이 오시다. 인천서 대화점 하시는 집사님인데 여기서 조금 멀지만 1시간에 15분 제가 가봤는데 좋은 산이 있어서 거기에 10만 평을 우리 영락교회 기도원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래지 않아서 거기에 이제 넓게 아마 지금 지으면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아마 현대식으로 짓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기도원은 순전히 좀 더 현대화하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서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쓰고 대중 집회는 그제 포천 거기에 이제 기도원에서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아시고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는가 하면 빨리 기도원도 넓게 짓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면 뭐 앞으로 좀 더 넓은 데서 뭐 잘 할 수 있지만 그건 개천도 더 커요. 가보았는데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제가 잠깐 생각하려고 하는 그 제목은 영생과 천국이 올시다. 영생과 천국.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받는 축복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에 제일 먼저 받는 축복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과거에 우리 인간은 다 실수하고 죄가 많은데 그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 사죄의 축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 사죄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성령으로 새로 나게 하는,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지요. 중생에 거듭나게 하는 축복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상에 속했지만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하는 그 명분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고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어떠하다고 하는 거 다 아십니다. 성령의 첫 열매가 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사랑이라고. 그다음에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 가지로 그 마음속이 항상 기쁨이 충만한, 화평이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또한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계속해서 드리는 것은 이러한 축복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육신으로서는 항상 사는 것은 아닌데 우리 인간이 죽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자연히 그런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에 영생이란 말이 있어요. 영생. 한문 글자 뜻대로 하든지 본문 뜻대로 하든지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길이 산다 하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잠깐 동안 사는 이 세상에 받는 축복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지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으니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 집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산 다음에는 구원받은 영혼은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도 이미 받았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찬상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배우는 가운데 이 영생과 천국에 대한 진리를 한번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생각을 해서 이 시간 특별히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영생, 길이 산다. 죽을지라도 영원히 산다. 이 영생의 문제를 생각하게 될 때는 자연히 인간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어요. 요새는 소위 유물론적 사상이 많은 세상이에요. 여기 공산당들은 뭐 하나하나가 전부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살아요. 유물론적 사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물질밖에 없다 그래요. 유물론이라는 것은 오직 물질이다 그 뜻이요. 이 세상에는 물질밖에 없다.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없다. 물질밖에 없다. 이런 소위 유물론적 사상이 팽배한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유물론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히 영생을 믿지도 않아요. 영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따로 영생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또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 짐승세에 그렇게 큰 분간도 안 합니다. 왜? 순전히 물질적 견지에서 사람도 보고 짐승도 보면 짐승과 사람이 아주 비슷해요. 소나 도야지나 뭐 그 육신으로만 보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기 해부학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해부학을 공부해서 연구해 보면 그거 뭐 짐승도 그 뱃속에 오장육부가 다 있고 뭐 사람과 다니지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생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먼저 이 인간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이 무엇이냐 그걸 분명히 먼저 생각해야 돼요. 사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견해가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하나는 내가 이미 말한 대로 유물론적 인간관이요. 그러나 그 반대로 인간을 아주 높이 보는 사람들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가운데 물론 없겠지만은 여러분의 부모 가운데는 그거 좀 따라다니는 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내천이란 말 들어봐서 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전에 천도요. 뭐 지금도 도로 있는 것 같지만은 천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인내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 표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인도를 중심한 사상은
소위 범신론이라고 사람이니 이 물질 우주니 신이니 따로 없고 다 하나이다. 여기 사실 불교 절간에 다녀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교 사상이 그래요. 이 물질 우주나 사람이나 뭐 짐승이나 다 하나이다. 신이다. 신이다. 모든 다 신이니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참 생각만 해도 참 우스운 생각이지만은 그렇게 웃을 것도 못 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살아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옛날 천황을 그 임금 일본 왕을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아라시감이라고 그래서요. 나타난 신이라고. 그래서 거기 신사참배도 하고 고쳐라 동방요배를 하라고 그렇게 늘 강요를 했어요. 아마 그 천황도 여러 국민들이 다 신이다 이렇게 존경을 하니까 아마 마음이 기쁘던 모양이에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본이 패전한다. 일본을 점령한 메가더 장군이 그 일본 왕에게 명령을 했어요. 당신이 신인가? 무슨 신인가? 신 아니라고 공포하라. 그 다음에야 신 아니라고 공포했다. 자, 여러분, 그렇게까지 될 거 기다릴 거 뭐 있어? 예? 인간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인간은 물질만도 아니에요. 짐승과 또 짐승만이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잘 아는 이는 혹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8편 5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4절에는 무슨 말이 있는고 하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해 주께서 저를 기억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 관대해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이런 4절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5절의 대답은 저를 그러니까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래 그 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은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뭐 문학적으로 뭐 이런 사람들 글 쓸 때 뭐 아무개는 뭐 천사 같은 사람이고 혹 젊은 사람들 연애 편지할 때에 당신은 뭐 천사 같은 사람이고 이따 걸 수 있지만은 정작 결혼하고 살아보시오. 천사는 하나도 없어요. 천사가 없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높이 보는 이 범신론적 이런 견해를 성경은 반대해. 그 진리가 아니라. 그러나 고대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압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소서. 인간에게는 천사만은 못하지만 인간에게는 특별히 존귀와 영화의 관을 말하자면 머리에 씌워서 모든 천지 만물 물질 세계를 다스리게 했다. 우양을 다스린다. 초목을 다스린다.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지. 자, 거기에 보면 성경에서 사람이 무엇이냐 그걸 분명히 가르쳐줘요.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광과 존귀의 관을 머리에 씌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어요.
자, 그럼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특별히 인간에게 씌워 주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았어요. 자, 여러분 그 진리를 조금 더 분명히 깨달으려고 하면 창세기를 공부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공부해야 돼요. 그 창세기에 있는 얘기 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은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먼저 지으셨지요. 해와 달과 별과 산천 초목을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굴 지었다고 그랬어요? 예,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을 때는 특별히 어떻게 지었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안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거 영광과 존귀의 관이 아닙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만 그건 무슨 뜻이야? 사람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이 비슷하다는 뜻입니까? 예, 뭐 그것도 그저 비슷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날 때는 언제나 사람으로 나타났지 짐승으로 나타난 적 있습니까? 구약 다 안 읽어보세요. 없어. 그러니까 그런 뜻도 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 줄 알아요. 사람과 짐승과 특별히 다른 점을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나타내세요. 자, 가령 우리 인간에게만 우리 보통으로 이성이라고 하는 말 쓰지요. 무엇을 생각하는 힘. 우리 인간은 그 머리에 이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고 연구해서 새 것을 만들어내는 힘은 인간에게만 주었어요. 여러분 그거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가치집은 천년전이나 천년 후에나 같이 지어요. 그 가치는 머리에 생각하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성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도 그렇습니까? 아마 사람이 옛날에는 굴 속에서 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굴 속에서 삽니까? 오늘 보니까 다 아파트에서 삽니다. 그 어떻게 변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성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힘을 주어서 새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 때문에 집도 점점 발전해서 더 잘 짓고 처음에는 말밖에 타고 다니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이런 모든 우리가 아는 새 문명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졌는데 인간만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었느냐?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것을 만들 수 있는 이성을 줬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비슷한 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니요? 그 창조력의 일부가 인간에게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력을 인간에게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참 인간에게만 준 영화와 존귀의 묘류관입니다. 그러게 사람이 사람처럼 살려면 그저 전에 하던 대로만 살지 마세요. 항상 머리로 생각해서 보다 더 잘해요. 보다 더 잘해요.
다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까지 창조할 수 있어요.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까지 창조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람은 그렇게는 못해요. 있는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모양과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창조력만은 하나님의 형상에 속합니다. 그러기 우리 인간이 인간처럼 살려면 언제나 창조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또 보세요. 인간과 이제 그 다른 금수들하고 비교해보면 또 다른 거 있어요. 자, 가령 여러분 잘 아시지요? 가로 유대가 그 12제자를 뽑히지 않았어. 그리고 그 회개까지 맞지 않았어. 어떤 사람이 3년 후에 그만 큰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때 돈 은 30냥중을 받고 자기 주님의 있는 것을 밀고를 하고 원수를 데리고 와서 자기 주님을 잡고. 자, 이런 반역의 행위를 한 이 가로 유대가 그 은 30냥중 받아가지고 그 집 가지고 요새 말로 하면 좋은 아파트 사고 잘 살았어. 그렇지 못해서요. 여러분 잘 알아요. 이분이 그만 시험에 들어서 이거 돈을 받긴 받았지만은 정작 받고 보니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슴이 편하지 못하다. 가슴엔 뭐 있어? 양심이 있어서 양심이 그 어떤 데는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양심은 아주 죽는 놈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죽은 것 같다가도 불쑥 부활합니다. 이 양심이 다시 살아날 때 가로 유대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 집에 돌아와서 자살했다고. 자, 여러분, 사람의 속에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다. 이건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는 선물. 하나님은 우주의 대양심이요. 하나님은 우주의 도덕적인 대주제자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일부가, 그 양심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늘 하는 말이지만은 이제 가령 어떤 분들 가만 보면 이제 집에서 고양이나 이제 개 같은 거 이제 먹이는 분 많죠. 여러분 다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 개와 그 고양이 가만 살펴보면 그놈들 뭘 잘못한다면은 주인이 오면 좀 부끄러워해. 예, 슬슬 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양이나 그 개지가 자기 잘못한 거 깨닫고 괴로워서 자살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사실 이 생물계에서 자살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 양심이 때로는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은 불쑥 언제나 살아나. 그렇게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도덕적 판단을 옳게 하면서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지만은 어떤 때 실수했다고 하지만은 곧 회개를 하고 양심을 회복을 해야 그분이
최종의 구원을 얻는다. 자, 이게 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지으신 까닭인데, 이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이성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 거 주었어요. 그거 뭐예요? 영혼이다. 영혼이 어디? 하나님은 영이요. 그 하나님의 영의 일부가 우리 인간에게 다와 있어. 영혼이 있다. 지금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들을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때는 딴 생각 들어오는 때가 있죠. 있어 없어? 아마 들어 있어요. 있으면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 자관 이 시간은 한 목사 말을 들어야 해.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거 있죠? 그건 뭐예요? 그게 심리학으로 말하면 자라고 하는 거. 난데 이 나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영혼이란 말이야. 이 살아있는 이 영혼이 사실 내 생각도 주장하고 내 팔과 손도 주장하고 다리도 주장하고 내 삶을 다 주장하는 이는 누가 하는 거 아니? 내 속에 있는 영혼이 한단 말이야. 영혼이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죽을 때 이 영혼이 어떻게 하잖아? 유물론자들은 뭐 어떻게 돼? 썩어지고 말지. 그건 육신이 썩어지는 거야. 사실 썩어진다는 말이 나선이 말이지. 여러분, 여기 이제 뭐 여러분 다 뭐 학교 많이 공부도 했으니까 모든 과학자들이 철저하로 믿는 원리가 몇 개 있어요. 그 하나는 물질 불멸론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그 형태는 항상 변하지만은 물질 자체는 그냥입니다. 불멸론. 또 에너지 불멸론이라는 것. 에너지, 이 전기의 에너지가 기계 에너지로 변하고 다 에너지 되는 것, 변하는 형태는 다르지만은 에너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철칙은 모든 과학자들이 다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늘 하는 말이지만은 여기 물 같은 거 지금 오늘도 비가 좀 오지만은, 자, 이게 지금은 비가 오지만은 겨울은 뭐에 올 것 같소? 눈이 와요. 그 비와 눈은 같은 거요. 그런데 형태는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 이 화학적 용어로는 수소 두 분자에 산소 한 분자 H2O라고 하는데, 그 H2O는 눈이나 물이나 똑같다. 또 이건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돼서 공중에 발산이 돼요. 그러나 그 형태만 변하지 물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보다 더 심각한 변화가 있기는 있어요. 그건 뭔가 하니 이자 그런 변화는 그저 물리적 변화고, 이 과학 조금 공부한 사람 다 압니다. 과학적 변화라는 것입니다. 과학적 변화는 질까지 변화합니다. 그러나 질 자체는 그냥 남아있습니다. 내가 늘 이제 비유로 말했지만은, 가령 이만 촛불이라 해봐요. 여기 불을 켜서 한참 두두면 마지막 어떻게 갔어? 초가 다 타서 없어질 거 아니요? 초가 다 없어졌다. 그냥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과학적 견지에서 분명히 말하자면 초가 없어진 건 아니라고요. 불탄다는 건 무슨 뜻인 거 아니? 초 속에 있는 탄소와 이 공기 속에 있는 산소가 합해서 탄산가스라고, H2O라고 그래요.
탄산가스가 되는데 탄산가스는 기체니까 이 공중에 발산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 초를 구성했던 탄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단순히 탄산가스로 질이 변하는 것뿐이에요. 뭐 이거 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 우리 사람의 육체는 이거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이에요. 저는 이제 나이 많아가면서 어떤 때 내 손을 보면서 자, 이거 내 손 앞으로 10년이 어디가 될까? 이런 생각 날 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나만은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뻔해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저 뭐 한 목사 죽는다고 하면, 그 뭐 아마 용락동산에 갖다 묻을 거예요. 가령 한 10년 후에 가본다고 하잖아요. 이거 다 썩어졌다. 썩어졌다는 것은 이거 다 썩어졌구만. 손도 다 썩어지고 뭐 다 썩어졌다. 여러분, 그 썩어졌다는 말이 과학적 견지에서 보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화학적 변화란 말이에요. 화학적 변화요. 다시 말하면 내 손을 이루었던 물질도 죽은 다음에 변화뿐이지. 변화요. 변화할 것뿐이지 손을 이루었던 물질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고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저만 그럴 거 아니고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화학적 변화가 있을 뿐이지 우리 육신을 이루었던 물질도 그냥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말할 때 인간의 이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성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라면 이 육체를 구성했던 내 이 물질도 육체도 그냥 화학적 변화가 있고 물질 자체는 그냥 남아있는데 이 세상에 내가 살 때에 내 이 사지백체를 주장하는 나라고 하는 거 있다면 이 나라고 하는 거 있어서 손 올려라 하면 내가 손을 올려요. 예, 손이 나에게 굴복해요. 꼭 복종을 해요. 어디 가자 하면 다리가 걸어가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나라고 하는 거 있어가지고 내 물질인 육체를 내 마음대로 하는데 죽은 다음에 이 물질도 형태만 변화하지 그냥 남아있는데 이것을 주장하던 나 영혼은 아주 없어지겠느냐? 도저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냥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죽으면 화학적 변화가 있을 뿐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그냥 남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영혼 불멸론, 물질 불멸론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물질이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남아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 보시라면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 거기에 세례 요한의 얘기 제일 먼저 나오죠. 복음서. 세례 요한으로 말하면 아주 의인 아닙니까? 강직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외친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헤롯 왕은 아주 좋지 못한 왕인데 특별히 음란해서 황음해서 심지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들어다가서 동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내 짐작에 어디 길가에서 아마 세례 요한이가 이 왕을 만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 세례 요한이 그 참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리고 어떻게 모든 백성을 다스리겠느냐고. 회개하라고 외쳤을 거예요. 헤롯 왕은 아무 대답할 말이 없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내간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면 헤롯 왕은 이거 자기 생일이다. 그 얘기 다 할 수 없죠. 좌우간 의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치지 않았어요. 또 얼마 후에 헤롯 왕도 이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자 여러분 이번에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오. 의인 세례 요한의 영혼 죽어서 영혼도 그냥 살아남아 있고 아주 악한 왕 헤롯 왕도 죽었는데 영혼은 살아남아 있는데 그 두 영혼이 한 곳에 가서 같은 형편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까? 양심으로 생각해봐요. 양심. 그럴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줘요? 의인의 영혼이 가는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이요 천국. 악한 영혼이 가는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잘 믿는 이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또 이렇게 잘 믿던 이가 이 세상에 다 살고 세상을 떠날 때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집을 그걸 하늘나라라고도 하고 천당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낙원이라고도 하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성경의 거울.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몇 시간을 걸죠 잠깐 읽었는데 거기에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를 했는데 천국에 그 새 예루살렘 가보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꾸몄다고 했을까? 네, 각종 보석으로 꾸몄다고 한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비웃습니다. 예? 하늘나라도 뭐 금강석이 있나? 녹보석이 있나? 비웃는다면 그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줄 몰라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야 말이야. 자 여러분 여기 강한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부인은 쌍둥이 낳습니다. 쌍둥이. 자 가령 어떤 부인이 쌍둥아기를 모여 됐는데 내일 모르면 세상에 나와봐요. 자 이건 이 얘기요. 만일 그 쌍둥아기가 그때 그 내일 모레쯤 세상에 나올 쌍둥아기면 거의 다 정신이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가령 자기네끼리 서로 이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거 세상에 어디라고 하지? 좀 더 밝다고 하는데 이거 뭐 태석보다 얼마나 더 밝겠노? 아마 이런 걱정도 더 해볼 거예요. 여기 우리 살기 뭐 편안한데 춥도 살고 편안한데 그거 뭐 세상에 나가도 편안하겠나? 이런 생각을 들어 해본다 하자 말이요. 해본다 하면 암만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생각을 해야 그 속에서 이 세상에 나와서 햇빛이 얼마나 명랑하고 달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오백과가 다 아름다운 거 그걸 뱃속에 있는 애기에게 암만 설명한대 알아듣겠어. 말하자면 이거 보세요. 자 가령 또
성경 보면 바디메오라는 소병, 남에서부터 소병 아니요? 소병이 예수님의 본능으로서 눈을 보게 됐는데, 자, 가령 바디메오가 눈 보기 전에, 자, 이거 세상, 내가 눈을 뜨면 이 세상이 어디로 있고, 뭐 밝다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밝다노? 암만 상상하야 이 세상에 사실 해와 달과 별과 이 광명한 세계를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떠하다고 설명하는 건 이 한 번도 세상 못 본 소경에게 눈을 뜨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떠하다고 설명하는 것과 비슷하다. 또 뱃속에 있는 애기에게 너 세상 나가면 이렇다 설명하는 것과 비슷하단 말이야. 암만 설명해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으면 솔로몬 왕이 굉장하게 궁궐도 짓고 모든 그 보좌도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살 때 멀리 남방에서 시반 노왕이 구경하려 한번 오지 않았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단 말이야. 와서 솔로몬 왕을 대해보니까 그 앉은 보좌라고 한다든지 그 지은 궁궐이라고 한다든지 계단이라고 한다든지 어떻게 훌륭한지 이 시반 노왕이 깜짝 놀라서 아, 이거 내가 거기서 들은 소문은 절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암만 하늘나라가 영화롭고 아름답고 이렇다고 설명한대야 여러분 십상이 되면 가보면 그건 절반도 못하는 거예요. 절반이 뭐요? 몇 백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모든 축복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여 사람의 귀로 듣지도 못하여 사람의 생각으로도 다 해보지 못했다. 그 말이 꼭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런 말로 우리에게 표시해 주는데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것뿐이에요. 그보다도 몇 백배, 몇 천배 더 영화로울 뿐이에요.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천당에 가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아마 말 들었어요. 아, 뭐 내 들으니까 어떤 권사님은 뭐, 아, 그 한 반 동안 뭐 죽었다 했는데, 아, 그동안 천당을 가보니까, 아, 그거 뭐, 모든 목사들이 집 다 지어놓은 거 보고 왔다. 뭐, 이런 얘기 하고요. 그런 말들을 들려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뭐 그 어떤 권사뿐이 아니요. 몇 주일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데 오늘은 자매니 한 분이 나한테 책을 하려고. 나는 이제 그 자매니 얼굴을 지금 모르겠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자매니 날 읽으라고 책을 가져왔는데 좀 읽어보자 하고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는데 그 책이 어디른 책인고 하니 내가 본 천국. 여러 가운데 아마 그 늙어본 책인 분들도 있는가 봐요. 또 그 책 충분히 이 가운데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예. 내가 본 천국이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책인데 그 쓰기는 이제 펄시 콜레라고 하는 그 이름은 불란서 이름인데 사실은 나기는 영국서 났고 또 살기는 대부분 미국서 산 사람인데 그분이 그 신앙이 아주 독실해서 또 의사고 남아메리카 가서 그 원주민에게 선교사로 오래 있었을 때요. 그분이
뭐 엿새 반인가 도무지 정신이 없이 있었다고. 그동안에 천국을 가보고 왔노라. 그래서는 자기가 보고 온 대로 그 책을 썼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책을 읽어보았는데 하여간 그저 이 천국에 대해서는 제가 다 뭐 설명할 수가 없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몇 백배, 몇 천만 배 더 아름답고 더 행복스럽고 더 귀한 나라인 줄 아마 그렇게 알면 과히 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 이 얘기만 더 할게요. 제가 이제 옛날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인데, 그 신학교 교수 한 분이, 내가 다니던 분수도 신학교 교수 한 분이 갑자기 찬송을 열심으로 부르더라. 찬송. 근데 뭐 흔히 그 신학 박사들 뭐 학자라는 사람들이 그 신학은 잘 가르치지만 찬송은 별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그좀 내배 볼 때 별로 찬송 부른 걸 못 보다 했는데, 그거 좀 갑자기 찬송 열심히 부르더래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물어봤답니다. 그 박사님 전에 찬송을 별로 안 부르더니 열심히 지금 부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그거 뭐 물음이 말이지 사실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저 하루 전에 아마 자던 모양인데 왜? 천국을 갔단 말이야. 갔는데 큰 문이 있고 성을 쌓았는데 그 문이 닫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 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이거 하고 열리는데 내다보는데 누가 내다보는 거 아니? 베드로가 내다보더라. 근데 베드로가 저 보더니 알더래요. 그 아무 박사 봤구만. 그런데 그래서 그 박사가 신학도 잘 알고 학생 잘 가르치는데 그 한 가지가 아직 부족하구만. 뭐인 거 아니? 이 하늘나라는 항상 찬송을 부르는 그런 곳인데 당신이 아직 찬송을 배우지 못했으니 여기 아직 들어올 준비가 못 돼서 그리고는 문 확 닫고 그래. 여러분, 하늘나라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이 얼마나 많아요. 찬송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또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더 얘기하고 가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서 내 마음. 내 마음속에 있는 이라 그랬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라.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다음 하늘나라까지 가기 전에 천국을 마음속에 이미 영접해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모든 축복을 어느 정도까지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항상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생활을 해서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좀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워합시다. 시간 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뿐더러 이 세상을 다 살은 다음에도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조부라운이고 무엇을 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계속해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거듭나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미 영접하고 이 세상에서도
항상 기쁘고 즐거워하는 하늘나라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마지막 부름이 올 때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가서